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직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띄워보실까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변증가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기독교 작가인데, 변증가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을 변증가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의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에게, 조카 마귀 이름이 웜우드입니다.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편지입니다. 이 책인데 31번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거창한 악보다 사소한 게으름을 심으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게으름을 딱 심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시며, 다음에 예배드리시며, 다음에 기도하시며, 이런 마음을 딱 심으라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심으라. 이럴 때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이런 생각을 심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과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야. 이 소유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이걸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 내 거지, 내 소유 내 거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면, 저 환자들이 미래를 염려하게 하라. 그러면 원수와 멀어질 것이다. 여기서 환자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미래를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예수님이거든요. 미래를 자꾸 염려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심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여기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불안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염려하느냐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하나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염려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길을 어떻게 열어줄까? 결혼은 어떻게 시킬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염려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죠. 우리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염려거리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면 아무 염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염려가 더 많아졌죠. 우울증,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더 많아졌다. 물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염려하는 것이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하기 때문에 미리 방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염려해야 그걸 준비하겠죠.
그걸 준비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안보도 염려해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건강도 염려가 되면 조심조심 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조심해서 먹고.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염려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염려는 좀 결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때 나오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메림나오.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말은 마음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음이 막 산만하고 어지럽고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개로 갈라져 가지고 생각이 산산조각 나고 하나로 모이지 않는 이 현상이 메림나오.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을 하면 염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메림나오라는 거예요.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칵 차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여기는 다 염려 없이 오셨으니까, 염려가 막 오면요 정말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탐꾼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실 때 뭘 약속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둘러고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보니까는 그 땅 가보니까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염려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딱 생기면 내 혼자 염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탈락되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 염려는 마귀가 주는 염려일 수 있어요. 내가 염려를 막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그거는 누가 주는 염려라고요? 마귀가 주는 염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염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의 귀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이게 염려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설교가로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말은 우리는 슬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다. 왜냐하면 염려가 딱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 찬데 웃음이 안 나와요. 웃더라도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 염려가 딱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기쁨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을 하겠어요? 몇 가지 생각을 하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요. 믿으시든지 말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75%는 이 생각이 반복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염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염려를 내 속에서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염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어떤 염려와 걱정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염려가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느냐 하면은 염려와 걱정, 이 염려와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분노, 섭섭함, 뭐 이런 감정들이 내 속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밤새도록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반복하면서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 생각에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나를 망치고 있다. 이 생각이 나를 태운다. 나를 갉아먹는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생기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숨이 안 쉬어요. 숨이. 여러분 염려가 막 올 때는요, 이 가슴에 뭔가가 하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한숨을 쉬어도 시원치가 않아.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여러분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어떤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극에. 이것을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런답니다. 부정성 편향. 이 부정성 편향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빨리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보다 나쁜 사람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 이러면 그 사람이 진짜 만나보지도 않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인상이 좋지 못하면 그걸 교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첫인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첫인상이 안 좋았대요. 여러분 제 첫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고 청년부 회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풀려고.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오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을 이게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명령해요. 명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자,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이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이 기뻐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 빌립보서에서 제가 기쁨 또는 기뻐하라를 찾아보니까 무려 16번이나 있어요. 16번.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거든요. 16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한 장에 몇 번 정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번 정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막 한 장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4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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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4번이나 기뻐하라. 제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바울이 청한 사항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만약 판결이 잘못되면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2년 만에 풀려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주 걱정이 많은 상황 가운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도 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했는데 단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기뻐하라. 자, 4장 4절 다시 보여주시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막 세상 가서 먹어라, 마시라, 부어라, 뭐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데 분명하게 이 제한을 두셨어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내 처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배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으로 사도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비천에 처하게 하고 어떤 데는 풍부에 처하게 하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여주세요. 13절. 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뒤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11절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감옥에 갇히든 자유롭든지 간에 그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거기에서 쫄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가 내 삶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죠.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드는 예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여주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깊은 감옥에 갇혔다. 깊은 감옥.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그들의 절망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깊은 감옥이라는 말을 썼을 때 아마 잘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염려와 걱정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치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염려가 엄청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과 실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깊은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의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밤에, 염려의 밤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가 올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건면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반복합니다. 자,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 간구, 아뢰라. 기도도 기도하라는 말이죠. 간구도 기도하라는 말이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도 뭐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해요.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프로스 육회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육회. 이 프로스 육회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 육회는 때때로 예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배.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기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간구는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데시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핍 때문에 청원하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므로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데시스입니다. 간구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필요를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기도하라. 오늘 가셔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무리들이 밀려왔다니, 무리들이. 여러분, 무리들이 밀려왔다는 말은 아마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한 병자들이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이 하혈하는 여인이 목숨 걸고 그 수천 명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주님 아니면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의 마음,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저를 비롯한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부족하냐? 간절함이 부족해요. 간절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붙들고 거저 울면서 교회와 가정과 자식들과 나라와 민족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들이 점점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며 부르짖던 소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당장 저부터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자꾸 식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염려를 대체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염려를 대체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죽으면 염려가 살고 염려가 죽으면 기도가 산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죽으면 염려가 살고 염려가 죽으면 기도가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염려가 마치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로 방벽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방벽을 세워가지고 밀려오는 이 염려의 홍수를 기도의 방벽으로 막아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다른 길,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옹벽을 막 쌓아가지고 산사태를 방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염려가 마치 산사태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기도의 옹벽을 세워가지고 염려의 산사태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의 무덤에 우리가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염려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만나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감사는 염려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을 막아주는 방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염려를 차단하는 백신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란 말, 감사하시란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딱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기도하는 모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의 감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요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참 큰 일이죠. 그 염려가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먹을 게 없어. 자,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먹입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줘도 200대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안드레의 대답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택도 없다. 두 제자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부족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족함에 방점을 찍었어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불평 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을 찾으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먹고 12강주를 남겼다는 겁니다. 12강주를 남겼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는요 염려를 막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감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선불로 감사해라. 선불로. 먼저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바라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보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해라.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응답 받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은 줄로 확신하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여주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결론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염려가 있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고수라요. 고수는요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안 급해요. 제가 우리 정진아 장로님하고 한 번씩 테니스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편안합니다. 치는 게 편해요. 편하게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하수들은 공이 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잘 치지도 못하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무슨 말이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요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작은 일들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